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1월 7일 이사야 7장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안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7장입니다. 말씀 읽기 책자의 그 교환의 내용을 보고 7장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아하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호해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5절까지 임박한 악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그날에 있을 내용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시아의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의 시기는 언제인가? 우시아가 통치하던 때가 아니고 또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할 때가 아니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이 두 왕들은 물론 부족하고 또 교만한 것도 있어서 잘못 통치한 것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떠한 왕인가 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옳게 행하지 아니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이방의 풍습과 같이 그 불길로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여서 우상을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만족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 때 시기적으로 연도는 735년 BC 735년 734년경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또 더 북쪽에 있는 그 아람 그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 두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그런 많은 공격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하스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작은 공격, 이 공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의 나라와 연합하여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은 어땠는가 보면 2절 하반절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숲에 바람이 불면 막 사시나무에 떨듯이 떨리는 것처럼 그 아하스 왕은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연합하여서 공격해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듣고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려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함께 아하스를 만나서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지 그것은 어떤 너에게 영향을 줄 그런 나라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스알 야수 갑자기 왜 이사야 선지자만 가도 될 텐데 아들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이름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 되어 있는데 스알 야숲이 어떤 뜻인가 성경책에 1이라고 해서 각주를 달아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알 야숲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자 자신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에게 이 사실들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들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됐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아무리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내가 세운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다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머리 가장 핵심되는 곳은 이쪽 남유다가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람의 수도는 아람에 있을 곳은 다메섹이고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다메섹을 다스리는 사람이 르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된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핵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유다의 핵심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일 텐데 이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북이스라엘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만에 65년 내에 65년 딱 이것이 아니라 65년 내에 두 세대 정도 이전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되는 곳은 사마리아이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이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와서 남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그 베가가 아니고 또한 아람 왕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굳게 믿어서 믿음을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실제인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 공격 오지 않을 것인가 그것들을 확정하고 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하스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표적을 구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징조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인지를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지 못하겠느냐? 그 모든 것들 믿지 못하겠느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이것이 진짜 일어날 것인지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내 그것을 보고 믿겠습니다. 라는 그 징조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있습니다. 12절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 그냥 이 모습만을 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징조를 구하는 여타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의 모습과 아하스 왕의 행동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기보다는 그냥 신뢰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외적인 경건의 모습들을 보이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신뢰가 없어서 징조를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징조를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은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처음에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때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받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인 것입니다. 징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는 누구와 함께하다 라는 뜻이고 우리와 함께하다 라는 뜻이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 상상이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처녀가 스스로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남은 자, 기록된 자,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2차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 아무런 보호 없이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징조를, 이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했고 그것이 7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말미암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우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2000년 후인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격려하고 또 보여주신 그 사상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 아람과 북이스라엘 같이 강한 영합군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는 힘들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늘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반하며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또한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외적인 다양한 어려움과 환경 또 핍박과 같은 상황, 조롱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비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결국을 아는 자로서, 세상의 결말을 아는 자로서 이 싸움들, 이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될 땅. 두 왕의 땅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왕. 그 괴롭히던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수르라는 왕을 통해서 그 두 나라가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왕들조차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세상에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낭만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세상과 환경과 여건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연합하는 공격의 상황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흔들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과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어미하심과 진노하심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달란트와
재능을 잘 활용하여 주님의 영광과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